성경 맥잡기. 인간이 만든 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받는 것이지, 내 편에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을 이제 눈을 떠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전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맥이라는 단어보다가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뭡니까? 항상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 자, 이 하나님의 의도는 곧 이게 바로 무슨 사고라 했습니까? 히브리식 사고다.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는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있고 그걸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의 가장 중심되는 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바로 God's desire, 이 God's desire를 두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심부로 이제 이번 전체의 중심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로 첫째 바로 히브리식 사고로 첫째 무슨 전? 통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관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통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뭡니까? 뭡니까? 합 요구하고, 또 하나는 뭘 했습니까? 통섭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섭에 대해서. 이 통섭에 대한 통전은 홀레스, 통합은 유니티, 통섭은 컨실리언스. 이 단어는 저기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컨실리언스. 그리스 헬라어 원문에 무슨 덤 세자. 이 전체를 묶으면은 이 단어 똑같이 되는 것이 바로 뭐 덤이 됐습니까? 넘나듬이라는 단어입니다. 넘나듬. 요 원어에 원래 콘실리언스 할 때 요 자체가 헬라어 그리스 거기 나올 때 넘나듬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넘나듬. 아주 넓은 사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통전 이해될 겁니다. 통합했다 이해도 될 겁니다. 요 통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통섭입니다. 통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좀 먼저 개념을 지금 잡습니다. 컨셉트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의 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통. 이거 전체 다 묶어서 그저 우리가 쓰고 있는 통했다 하는 통자 말입니다. 통하는 거. 이 통자가 이 통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통이란 말은 큰 줄기, 또 뭘 했습니까? 실마리. 이게 통자의 의미입니다. 통자의 통. 그러니까 큰, 완전히 그저 일반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는 전체의 그 전체로 내려오는
그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통짜다 이 말입니다. 통이 뭐냐? 이제 이야기합시다. 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곧 무슨 사이다? 목적 사이다. 목적. 조금 전에까지 다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곧 목적이다. 목적. 신구약 66권 전체의 성경의 맥은 바로 통자인데, 이 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 그 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큰 줄기, 바로 실마리, 그게 통자다. 플러스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섭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일부러 내가 좀 크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섭이라는 말의 뜻은 붙잡다, 쥐다 라는 뜻입니다. 쥐다고. 예. 그러니까 통섭이 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통섭이 바로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 통섭은 한마디로 말해서 넘나 뭔데? 듬입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무슨 신학이다? 넘나듬의 신학인데, 이 넘나드는 거, 이 넘나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통섭, 그러니까 큰 줄기, 실마리, 이것을 붙잡다. 이제 맥잡기라는 말 뜻을 알겠죠? 우리가 쓰는 맥이 이 뜻이면 괜찮아요. 뭐라고? 큰 줄기, 그 다음에 뭐? 실마리. 그런데 이것은 가마 팔목 쥐고 이렇게 그저 맥을 잡는 게 아니고 무슨 듬? 넘나듬. 히브리식 사고이기 때문에 넘나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맥잡기 하면 자칫하면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그 자리 쥐면은 다 다른 거 느낄 수,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큰 줄기, 실마리는 잡기는 넘나듬입니다. 넘나드는 거. 예. 이쪽에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 전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융합한다. 이렇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붙이면은 융합신학이 되집니다. 융합신학이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융합신학을 약 한 지금부터 18년, 22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융합. 다시 합니다. 통전은 뭐냐? 큰 줄기, 그 전체, 큰 줄기를 하나로 보는 거. 하나. 됐습니까? 예. 이제 통전을 알아야 됩니다. 통째로 본다 이 말입니다. 통째로. 큰 줄기를 통째로 이렇게 첫 번째 겁니다. 이런 바로 전체를,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저 뭐로? 통으로, 하나로 보는 거. 통. 큰 줄기, 요 전이라는 말은 전체. 그 큰 줄기를 아예 그저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짜로 그저 하나로 보는 거. 하나. 이제 통전이 뭔지 봐야 됩니다. 히브리식 사고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무슨 문제를 볼 때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째로 본다 말입니다. 통째로. 이거 고 목사님 참 저거 찬양 인도를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좀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딱 보자마자 미스들이 보면은 베토벤 같구나, 머리가 저렇고, 그건 부분을 보는 거고. 부분. 이 자리에 안경점이 왔다면 저 안경 어느 나라 건고? 뭔지 아시죠? 이거는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에요. 히브리 사고는 안경 보는 거, 머리 보는 거 아닙니다. 통째로, 그죠? 이 사람 이미지가 보니까 상당히 누구 예술가적인 그거 모습을 가졌구나. 그런데 예술가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머리를 보니까 약간 곱슬이구나. 그러면 자기대로는 고집도 좀 생겼구나. 그걸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잠깐만 보세요. 딱 전체를 보고 한마디 딱 당신은 어떻습니까? 딱 이야기해봐요. 느낌이 딱 오면은 그대로 해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그저 중간 아무것도 없이 전체를 장절 없고 그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째로 그저 보는 것, 이걸 통전이란다 이 뜻입니다. 자, 히브리식 사고 첫 번째입니다. 통뭐전. 통은 통인데 통의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큰 줄기. 또 하나 실마리. 요 단어를 자꾸 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본래 원어에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통자가. 통. 그런데 뒤에 첫 번째 붙입니다. 통 뒤에 첫째 전. 이 말은 그 전체를 뭐로 보는 거?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 통째로.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안 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안 된다고 나한테 항의하세요. 안 된다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지 내가 잘 가르친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통을 뭐로 보는 거? 하나로 보는 거. 이게 통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용어를 먼저, 용어의 텀에 대한 정화, 한국 사전 보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거 아니고 원어에서 쓰이고 있는 원래 썼던 단어를 그대로 합니다. 히브리식 사고. 두 번째,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합입니다. 통합은 무엇인가? 통합은 여러 가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리고 마지막 때 누구? 아들. 됐습니다. 아들에는 뭐가 없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 자신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지금 곁들여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편적인 거,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단편적인 거, 이런 단편들 또 여러 또 모양이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이해되고 있는 요 전체를 합하는 거, 이거 합하기도 하고 저것 합하기도 하고, 꿈이 나왔다 하면은 요셉의 꿈이 있기도 하고 신약에도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뭐를 또 빼가지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모든 지식 모든 요 단편이란 뜻입니다. 단편들 또 시대적으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단편들과 방법들과 그리고 신약을 접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요와 같은 요 지식, 요 모든 진리, 요것을 유니티 합하는 것. 위에 거는 통이 뭐로 보는 거? 하나, 전체의 의미고, 밑에는 통은 통인데 그 통 속에 있던 뭐를 많은 여러 부분, 여러 또 모양,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 아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요 내용들을 합하는 거. 같은 별로 또는 이쪽과 연결되면 연결되는 거로, 그런 것들을 단편들과 요와 같은 것과 부분들의 그 방법들까지도 합해가지고 같은 것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필요한 합해야 될 유니티란 말은 합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사가 필요한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서 또 합할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 지식에 대한 요렇게 합하는 거, 요거를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통합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자 공부도 하지만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그 의견들을 내면서 최종 마지막에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가려는 통합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따라서 유니티. 이걸 못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이걸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통섭입니다. 통섭. 통섭은 뭐냐? 바로 융합인데, 이건 융합입니다. 아까는 이 사람 둘이 합하면 이 합해가 그저 합해도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니 통합을 하면 둘입니다. 둘이가 합했지만은 둘이에요. 뭔지 알아요? 통섭은 합하되 융합을 해버립니다. 새로운 제3의 시너지를 가지는, 새로운 쪽으로 시너지를 가지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융합이란 말의 뜻이. 그래서 컨실리언스 그 뜻입니다. 요거는 뭐냐? 그 통은 통인데 큰 줄기 또는 여기에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융합을 시켰어. 그저 만약에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고 배가 하나 있다. 두 개 다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둘이 묶으면 두가 묶어집니까? 안 묶어집니까? 묶어졌죠? 그러나 이 둘이가 융합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것은 뭐이고? 통합이고. 통섭은 그게 아니고 아예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합해가지고 섞어버리면은 삼회. 새로운 시너지를 가지는 새로운 삼회 어떤 물건을,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융합이라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조직신학하고 실천신학하고도 만약에 통합일 때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만나고, 그게 아니고 통섭이면은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제3의 시너지를 가지는 새로운 목회신학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섭인데, 섭자라는 말의 뜻은 여기다가 붙잡다, 쥐다. 그러니까 통섭은 뭐냐? 통을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통을, 다른 말로 큰 줄기를 붙잡다. 통섭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쓰는 융합신학입니다. 이거는 후일에 이 전체가 성서신학과 전체 성경 성서신학에도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과 거기에 사본과 모든 것과 이것을 가지고 역사신학하고 어떻게 통습이 되어지는가, 훗날에 기회가 되면 바로 융합신학을 한번 설명하면, 목회는 바로 융합신학으로 하면 그게 바로 대성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를 소생케 하고 영혼을 소생하려면 결국 통섭 신학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통섭이란 말은 융합 신학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신학이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분리하고 쪼개고 찢고 가지만 그거 갖고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융합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통섭입니다. 통섭. 자,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한 3분 줄 테니까 요 3가지 의미가 뭔지를 지금 빨리 내가 칠판에 뭘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제 찾아가는 히브리식 사고는 뭐냐? 3통인데 통전, 통합, 그다음 뭔데? 통섭. 이 통자가 뭔지를 여러분들 집에 사전 찾지 말고, 저는 사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컨실리언스, 헬라어 그리스에서 온 단어의 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지금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설명 한번 해보세요. 2사람 해가지고.
이제 또 한 걸음 성경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곧 목적이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제 넘나듦의 방법을 사용해서, 넘나듦이란 말은 창세기로 갔다가도 요한계시록 갔다가 넘나들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컨실리언스라고. 그런데 통전, 통합, 통섭, 이번 바로 성경의 맥잡기, 히브리식 사고 맥잡기가 뭐냐? 이 시간 놓치지 않으면 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끈이에요. 이미 신학 공부를 하셨고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자, 삼통이 뭡니까? 시작. 삼통은 이렇다 해서 내가 이거 통합 이랬다 해서 합동도 있고 통합이 있는데 통합 측 강조하려고 했는 거냐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로 통전, 통합, 그다음 통섭. 이거는 통을 뭐로 보는 거? 전체 하나로. 이거는 통을 어떻게 보는 거? 전체는 뭐 하는 거? 이렇게 합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합한다는 말이 물리적 합하는 것이지 화학적 변화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에 통섭은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입니다. 바로 융합이에요. 컨실리언스입니다. 해볼까? 컨실리언스. 여기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 시간에 눈 빠릅뜨고 나중에 테이프나 아니면 듣지 말고 노트도 보지 말고 직접 내 얼굴까지 보가면서 요거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번 전체의 중심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여기서 또 더 깊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다시 삼통 시작. 통전, 통합, 통섭.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통전, 통합, 통섭 하게 하옵시며. 예. 그러면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이제 성경의 맥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았더니 한 단어가 나와서 뭐라고? 목적. 요 목적에 맞추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분되어진 우리 성경,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 1, 2, 3, 4, 5, 6 여기에 7까지가, 그러니까 1번에서 7번까지가 OT 전체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그 전체 성경을 7가지로 보따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성경 전체에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 전체는 몇 개 보따리로 되어 있다? 7개의 요 보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 보따리가, 묶어둔 보따리가, 예, 할 수 없이 그래야 되겠네. 또 안 잊어버리게. 네, 다섯. 요 몇 분입니까? 몇 개요 지금? 모자랍니까? 됐습니까? 예? 고 목사, 이리 한번 나와 보세요. 이 나와보라고. 지금 내가 다 그려놨는데 뭐 하단 말이에요? 지금 6개 한 거 한번 해보라고. 앞에 한번 넣어보시라고. 자, 수업에 참여하면 몇 퍼센트? 85% 확실해집니다. 수루탄 같아요. 저 북쪽에서 왔나 봐. 예.
작은데 요리 작게 그려놨네. 좀 남자답게 크게 안 그리고. 예, 됐습니다. 총 몇 개다? 자,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 다른 말로 무슨 사로, 목적사로 보면 구약 전체는 보따리가 몇 개로 돼 있다? 7개로 돼 있다. 되겠습니까?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창조와 선사시대 문제고, 하나는 뭐이고? 족장들 문제고, 그 다음 또 출애굽이 한 개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관점에서 볼 때? 의도. 다른 말 하나님의 무슨 관점? 목적에서 볼 때에. 또 그 다음에 사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들 문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볼 때 무슨 왕국? 통일 왕국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무슨 왕국도? 분열 왕국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분열 왕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7번째 뭐랬습니까? 포로기와 하는 거? 귀환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 큰 소리 해봅시다. 1 뭡니까? 외워야 됩니다. 1,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둘째, 일곱째, 첫째, 여섯째. 지금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구분하는 주석이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구약을 전체를 보따리 갖다 놓고 이렇게 보자기다 넣으면 몇 개 보자기가 되어진다는 거. 7 보자기가 목적의 관점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사에서 보면은 목적은 몇 가지가 됐습니까? 안에 첫째 뭐하고? 속량하고, 그 다음 또 뭐하고? 공동체 만들고, 그 다음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땅, 구공교 땅. 이 4단계를 지내면서 이 자체가 목적 안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 예. 하나님의 목적사가 다시 얘기해 보시다. 목적사가 몇 가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첫째는 속량. 속량이 바로 뭐랬습니까? 칭의. 그 다음 둘째 공동체. 공동체가 지금 말하면 뭡니까? 이게 교회. 그 다음 또 하고? 교제. 교제가 바로 이게 뭐랬습니까? 성화. 그 다음에 땅. 뭐랬어? 기업. 이게 뭐랬습니까? 기업 땅. 이게 뭡니까? 기업 땅이 영화. 칭의, justification J, 성화, sanctification S, 영화, glorification G. 그러니까 JSG. 요게 조직 신학이 만들어지는 기본이 되어집니다. 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라 교제하면서, 이 교제는 그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 예, 교제하고,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도 되고 우리 사람들과 사이에 교제도 되져요. 저는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만 참 분야별로 뛰어난 수많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저 한 사람 좋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뭐라 해도 나는 좋아해요. 내 좋아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좋아한다는 말은 믿고 신뢰하고 I trust him in Christ. 참 신뢰하고 하는 분들, 지금 돌아가셨던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 참 내가 그분 신뢰하고 존경하고, 예, 참 어떨 때는 눈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참 이 교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자체가 너희가 알지라, 요 알지라 했던 요 알지라입니다. 요 알지라 방송이 아니고 야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라는 거. 예. 경험해보니 믿을 수가 있고, 체험해보니 신뢰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시요. 예. 그래서 속량회가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고 교제한다, 안다라는 이 말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참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박종구 목사님이에요. 이름 들어봤습니까? 저 뒤에 오셨네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왜? 경험해보니, 체험해보니, 나는 그저 땅바닥에 굴 엎드려가지고 그 구두라도 닦아달라면 닦아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참 그렇지요. 그래서 속량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리고 평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알지라, 야다,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우리의 삶의 성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칭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화가 약해요. 삶이 뒷받침 안 되고 있어요. 거짓말 너무 잘하고 중상모략 잘하고. 이기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인간이라 졌습니다. 졌어 이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죠. 땅 마지막 용화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청사진입니다. 그 청사진이 목적, 성경의 목적을 가지고 구약을 나누면은 구약의 보따리가 7가지가 된다. 첫째, 시작. 첫째, 크게 시작. 첫째, 잠시 머릿속에 마음속 기도 한번 하고 하세요. 주여, 이제 암기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런 암기해야 됩니다. 7개 보따리, 먼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볼 때는 7개 보따리가 들어갑니다. 성경의 맥을 잡자. 사실은 맥 잡는 거 안 됩니다. 맥은 이 한 군데 잡아가지고 저 발바닥 좋으냐 안 좋으냐, 성경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이라는 말은 큰 줄기, 그 다음에 통이라는 말의 뜻이 실마리. 그래서 통전, 통합, 통섭, 이 통자가 헬라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컨실리언스, 큰 줄기, 다른 말로 넘나듬. 이래서 넘나듬의 신학입니다. 넘나듬. 이제는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통전, 전체 통을 하나로 보는 히브리식 사고. 또 하나, 통은 통인데 큰 줄기, 실마리를 합이란 말은 화학적 변화 아니고 물리적 변화로 서로 합력해서 조직신학이 실천신학과 합해보고, 더 나아가서 성서신학이 역사신학과도 합해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는 것. 마지막에는 통섭입니다. 이때의 통은 융합입니다. 컨실리언스.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저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새로운 제3의 더 시너지,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쪽에 가는 것은 통섭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융합신학 시대가 옵니다. 제가 22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융합신학 시대가 이제는 옵니다. 이제는 이게 바로 뭐냐? 통섭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통섭.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세상의 학문의 융합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왔던 본 단어 넘나듬의 의미입니다. 넘나듬이라는. 이렇게 보면은 구약 전체가 7개 보따리로 나눠집니다. 첫째, 시작. 첫째, 둘째, 크게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아직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오후에 계속 들어갑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미 기본적인 신학 가진 사람 이걸 알 겁니다. 이미 아마 요 7가지. 신약은 전체에다가 보따리로 묶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실마리, 성경의 큰 줄기, 하나님의 의도, 히브리식 사고로 신약을 보따리에 넣어버리면 신약은 그저 3개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3개 안에. 신약 원어 전체를 빼가 딱 짜뿌리면, 첫째 누구 문제? 예수. 둘째는 초대교회. 그리고 또 미래. 자, 이제
오전 시간을 끝내기 직전에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닭꼬리 보면은 전체 구약 신약을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도록.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앞으로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이게.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시작. 왜 그렇게 느려요? 좀 빨리 시작. 예수 초대, 미래 연다. 예, 이게 신구약 66권 전체 원어의 뼈대입니다. 이게. 다시 시작.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이미 저 명예 교수들 된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힘도 없고 느리고. 아니, 저는 이번에 미국을 떠나올 때 328차 해외 선교요, 지구 94바퀴 돌아 땀을 쭉쭉쭉 흘리면서 어젯밤에는 이 눈이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안과에 갔다 지금 이제 눈물이 막 나는데, 이래도 가슴 속에는 불이 붙고 열정이 이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불이 타는데, 앉아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창조, 이 글을 원어를 통해 가지고 30년을 넘게 히브리식 사고로 정리해 가지고 낼 때는 30년의 고통이 들어 있었는데, 앉아 배우는 사람은 창조, 출사, 통분포. 자,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다음에 교회를 새로 세우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아예. 너 어느 교회 가느냐고?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원어에 히브리식 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다 한 건을 쥐고, 그래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여러분 애를 오늘 집에 또 하나 낳더라도 애 이름을 길게 이렇게 짓더라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전, 통합, 통섭의 이 목적, 넘나듦의 신학에서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보면 10개의 보자기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이 10개의 보자기, 구약은 7개, 신약은 3개. 외우십시다. 처음에 머리 따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멋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원어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뜻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요 10개의 보자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안 잊어버려. 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또 한 번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또 한 번 시작.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연다. 옆 사람하고 딱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번 빨리. 아이고, 다 외우셨네요. 여러분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맥을 지금 다 잡았습니다. 빨리 이거 재빨리 합니다. 창조, 출사, 통분포,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뭐한다? 미래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미래를 여는 문제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미래를 여는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번만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도 우리 김기남 목사 원장이 해야, 열정이 넘치는 원장이 이래 나오면 이제 오늘 지금 아까부터 얼굴 붉어지면서 저거다 이럽니다. 저거라고. 또 가르치기 이제 됐다 싶으면, 가르치기 전에 나에게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데, 저 김기남 목사님은 기상천외의 남자다 보니까, 기남. 그러다 보니까 저거 오늘 밤에 가서 지금 빨리 해야, 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인격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통전, 통합, 통섭에 이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맥을 잡는 히브리식 사고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성경 전체의 그 라인입니다. 끈이에요. 이 끈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